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 6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치와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 8월 첫 주 아름다운 계절,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는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 왕자는 그의 어머니 메리왕과 조지 5세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큰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 여행하다가 마침내 미국에 와서 여행을 하다가 그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이미 두 번이나 결혼을 한 윌러스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왕자 8세 왕자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만 사랑에 빠져버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유머와 재치와 따뜻한 마음은 이 에드워드 왕자의 8세의 마음을 휘어잡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결심 가운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미국에서 꿈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5세가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급히 영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메리 왕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으니 네가 큰아들인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면서 이 에드워드 8세가 이제 왕위를 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두었던 이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이 에드워드 8세 왕에게는, 국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인 윌러스 심슨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 메리 왕은 우리 영국 가문의 왕실 가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어떻게 두 번이나 결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구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영국 의회에서까지 이런 결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벽에 부딪힌 이 에드워드 왕은 근심에 빠집니다. 수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방송에 나가서 그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이 왕의 자리에 물러나고 내 동생 조지 6세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하면서 왕위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소식에 모든 세계 사람과 영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 영국의 나라, 그 모든 권력과 명예를 준 사람이 그까지 다 나 사랑 때문에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저 사람은 여자를 닮고 나서 바보처럼 살았다고, 잘못 속았다고, 어리석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윈저공이라고 하는 공작의 직분으로 전락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프랑스 한 외곽에서 35년간을 살다가 마침내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King's Speech라고 하는 왕의 연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어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그토록 중요하길래 그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사랑을 택했는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에드워드 왕자는 그 사랑, 없어지면 몇 년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 사랑을 위해서 그토록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를 다 내려놓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난받으며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에드워드 8세에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이렇게 평민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모든 법칙에는 원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치와 원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진리라 부릅니다. 물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원리와 이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리라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치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 영계에도 이치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리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에게도 여러분 이치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리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져야 하는 책임이 곧 사명인데, 이 사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맡겨진 책임이나 임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시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준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이 무엇이며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와 이치를 주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바로 승천하시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원리와 이치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전도의 사명이 뭐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사명,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사명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명에 대해서 또 한 번 가장 깊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10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일시키고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태평생대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때 온 나라를 평정하고 수많은 점령한 나라로부터 종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 하나의 속국이었던 암몬 나라 왕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기별을 지금까지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잘 협조했던 평화를 이루었던 그러한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 왕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사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과 또 많은 재물들을 싣고 이 사절단을 암몬 족속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왕이 되어서 이 조문단을 받고 사절단을 받을 때 그 옆에 있던 방백들이 이 한운의 눈을 가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어찌 저들이 당신의 아버지를 경유하기 위해서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넘보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정탐해서 우리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저들이 오는 것입니다라고 한운에게 얘기했을 때 한운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명령을 받고 특사로 대사로 조문단으로 왔던 이 신하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수염은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쥐 있는 사람들만이 수염을 길렀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쌍놈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모sim이 수염 기른 거 보셨어요? 요즘은 그냥 안 깎아서 자라는 거지 모sim이나 종은 수염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의 권위가 수염에 있었습니다. 동양문학계에서는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지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수치와 모멸감을 줬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신하들이 입고 왔던 옷의 엉덩 부분, 이 엉덩 볼기 부분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통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영어로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짜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의 이 엉덩 부분을 잘라버렸으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하체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명을 받아서 특사로, 그것도 대사로 왕을 대신해서 조문을 갔던 신하들이 수염을 다 깎이고 아랫도리를 다 잘라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창피를 들고 수치를 느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밑을 가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그들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시켜서 온 것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내 평생에 이렇게 수치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수치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지를 주면 던져버리고 발로
맞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안 믿는 가족에게, 우리 안 믿는 친척에게, 이웃에게 전도를 할 때 너무 잘 믿으라고 얼마나 핀잔을 받고 얼마나 창피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차라리 전하지 말걸, 말이라도 꺼내지 말걸 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이 신하들을 향하여 다윗 왕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대하는 줄 아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보낸 특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도 있는 거야 하고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 살다 보면 다 하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마무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손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라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가 있는 곳입니다. 12종류의 종려나무들이 서 있고 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조트 같은 곳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곳에서 회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온 백성이 마중 나가서 환영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에 빠뜨렸던 에돔 족속들, 암몬 족속들, 그러한 족속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동생 아비스를 보내서 그들을 다 전멸해버리고 하늘을 내어 쫓고 그의 동생으로 하여금 왕으로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멸과 수치도 결국은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다 갚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굳건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사역자는 사역자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감당할 텐데 사명을 모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오해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LA에 아주 유명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세미나를 그렇게 담당하는 목사가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아틀란타 조지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LA 공항에 왔다가 그 공항에 오는 즉시 우리 교회를 왔어요.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덕터 훈스라고 하는 개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이 개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 제 소파에, 손님들 앉는 소파에 막 뒹굴고, 그 순둥개인데 막 오줌 싸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아니, 목사가 못 키우는 놈이 왜 개새끼를 끌고 다니?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속으로는 마음이 별로 불편한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동준아,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간암으로 죽었어.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키우던 개인데 애들도 다 나가버리고 우리 식구처럼 키우던 개인데 사모도 없지. 내가 없으면 이 개가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식구 같아서 놓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서 여기까지 와서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하니까, 알고 나니까 그 개가 마치 내 새끼처럼, 저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고기는 먹어도 개새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내 새끼처럼 친구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쓰다듬어주고 옆에다 앉혀놨어요. 그 친구 옷을 보니까 까만 옷을 입었는데 다 개털이야.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아니, 세미나까지 개새끼를 들고 왔어요. 근데 개가 가만히 있느냐? 그 넓은 강단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뒹굴고 눕고 그냥 세상 말로 개 같은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뒤에서 무슨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빌려서 준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니는 그 장로나 권사님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개가 그것도 다리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조그마한 개, 몸뚱아리는 이렇게 긴, 어떻게 보면 꼭 짱구 같고 꼭 이상한 그런 개가 그냥 온 강당을 다 돌아다니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부흥회 갔더니, 잘 몰라서 처음에 한국에 부흥회 갔더니 이 강단이 그 신발을 그냥 신고 올라갔어요. 신발을.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첫날에는 은혜를 그렇게 받다가 두 번째 날부터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더라고. 아멘 아멘 하던 권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옆에 왔던 권사님 왜 저쪽 뒤에 가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신발 신고 올라가는 바람에 자기가 맨날 이 강단을 닦고 맨날 이것을 청소하는데 목사님이 신발 신고 가는 바람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강단은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고 내가 그분을 설득시켜서 그분이 다음날 와가지고 아파에 앉아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이 성전을,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개가 돌아다니니까 목사님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방사가 왜 개 들어갔는지 얘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제딱 올라가더니, 여러분, 제가 개 데려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저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개를 데려왔구나. 얼마나 정말 떨어뜨릴 수 없고 그랬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막 개를 쓰다듬느라고 옆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런 방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보면은 이 사람들, 이 방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사명의 원리가 무엇이고 사명의 이치가 무엇이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앞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 판단하고 비교하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당신의 조격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 신하들을 잘못 생각하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옷을 다 잘라버리고 모멸과 수치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비교해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나 또 암몬 족속들의 방백들이나 똑같이 신하로 부름을 받고 방백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암몬 족속의 방백들은 다윗의 왕의 신하들을 그렇게 모멸을 주고 그렇게 수치를 줍니까? 왜 정탐꾼을 그들을 몰아갑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건너짚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무엇을 보고도 놀란다고 그랬습니까?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고 그랬어요. 미리 겁먹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침략해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착들을 못해요. 네? 정착들을 안 해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큰데 왜 사람이 없느냐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건축원금이 없으니까 우리 건축 작정합시다라고 저는 목사님들 불러서 한 번도 결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헌금 내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도 안 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데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걸합니까? 그거는 뺏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거지 같은 짓도 안 합니다. 가서 구걸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구걸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는 구걸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암몬 작속들처럼, 암몬 방백들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나하스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동생 소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모르고 모두 다 판단부터 합니다. 미리부터 여러분 비교합니다. 미리부터 여러분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신하들의 사건을 통해서, 암몬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내용이 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야지.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조건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러면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 저희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사명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모든 사건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특사를 보내서 조문을 보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런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은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다 중동볼기까지, 영덩이까지 다 잘라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로 하여금 원한을 사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을 보낸 다윗에게 그대로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작은 일들을 크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들을 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벨루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할 수 없기에 이제 미움을 사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다윗이 올 줄 알고 그들은 보병이 아니라 용병을 샀다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군대를 다 모집하고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덕이라는 것이 없어요. 덕이라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서 그들을 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일, 선을 악으로 갚는 일, 다윗으로 하여금 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열매가 쓴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받고 다른 사람들이 좌절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영혼을 말살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줍니다.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은 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엌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담대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손이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언어하면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은 그가 데리고 나가는 모든 군사들에게 우리는 담대하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명령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순종하는 데 있고,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보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의 수치와 모멸을 이제 갚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풀이해 보면 남자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주저주저 말고, 여장부처럼 쫄장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요압 장군의 말에 의해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내걸고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에 있어서 얼마나 주저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뺍니까? 뭐 좀 하라 그러면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행했을 때 그들은 이 담대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싸우지 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산 용병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투기 그 선수들 게임할 때나 아니면 복싱 게임을 할 때 레프리가 옆에 두 사람을 놓고 마주보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금방 눈에서 터져 나올 것처럼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담대함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내가 너 하나쯤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눈에서 전기가, 막 고압 전기가 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담대함을 갖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에돔 족속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오는 일때, 우리를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담대함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도 첫 주에는 사역자, 두 번째는 우리 누가죠? 두 번째는? 네? 세 번째가 장로님인데, 두 번째가 권사님, 세 번째가 장로님, 네 번째가 뭐 청년,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모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사명을 감당을 안 해요. 뒷짐만 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물 묻히고 싶어서 물 묻혀요? 여자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사명은 체면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일은 제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설거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엌 바닥을 닦는지 안 닦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담대히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아멘은 죽어도 안 해요. 장로님들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근데 딱 한 분만 하더라고. 한 분만.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하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솔 왔는데 누가 여러분을 따라가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사명은 담대히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신하들이 타이강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쉼을 통해서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면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올바인 아름답게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